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전서의 주된 주제랄까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시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기 위해서 대속해 주신 것들은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한두 가지만이 아니고 모든 행실에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베드로전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수신자들은 지금의 이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인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는 다르게 살아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핍박받는 고난받는 백성들이 취해야 될 이겨나가는 방법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젯밤에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던 11절부터 17절에 있는 이 말씀도 너희들이 나라 국가를 통해서 왕에게 제도적으로 이런 불평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불평하지 마라. 너희가 자유롭고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악행을 행한다고 비방을 받아도 그것을 변명하려고 변론을 하려고 너희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종같이 그들의 종은 아니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네가 순종하면서 살아가.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 대항해서 싸우지 마라. 싸우분들 죽음밖에 당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방법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사환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환들이라는 것은
종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말하냐면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종을 말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머슴. 그 조선시대 때는 노예가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노예들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처음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이렇게 선교가 되어서 전파되어졌을 때 자기 집에 주인하고 자기 집에 머슴하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지위단 말이에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평등하다는 걸 배웠으니까 나도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인을 우습게 본 종들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도 뭐 하나의 나도 개인 인격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덤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자기 집에 머슴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되고 주인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머슴을 또 주인은 잘 봐가지고 이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만들고 그 주인은 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면서 나중에 순종하는 따라 다녔다 하는 그런 일화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관들 집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뭘 이야기했냐면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순종은 뭐죠? 내가 하고 싶으면 듣고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순종해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해라 그러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야기를 핑계거리를 다 대면서 안 되는 사람.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진짜 묵묵히 내가 하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참 뭔가라도 베풀어주고 싶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종들이 하는 일은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두 번째 방법은 두려워하는 것. 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인가요? 종들아 장전을 대하기를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해요. 상전에게 대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상전이 직장의 상사가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 대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순종하면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늘 찬송곡 불렀던 것처럼 순종 잘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면 복 받고 또 직장에서 그 직장의 상사들에게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면 그 직장 안에서 복을 받는 거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바로 복 받는 길이다. 그 복 받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순종을 잘하는데 나에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을 해라. 방법은 똑같다. 범사에 네 마음이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보고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까다롭게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 같은데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자같이 느껴지는 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에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그래요. 자기만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받을 지시인 거죠. 그 행동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범사에 순종,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했는데 순종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난을 받는 그 결과가 좋아진다, 복된 일이라 해놔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고난을 받는데, 근데 고난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생각. 하나는 똑같이 고난을 받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라고 받아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자기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하고 간용하는 주인인가 아니면 까다로운 주인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본인의 생각에 좌우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그럴까, 이걸 다시 고민해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참으면은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20절에 이렇게 말씀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은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고난 받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참는 거죠. 이 참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적으로 잠시 한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배울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참아요. 그 참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복 주신다는 거죠. 21절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하러? 선한 일을 하고 난 뒤에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받고 나서 참은 사람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재미있고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은 좋은
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선행을 행하면 그 뒤에 고난이 따르게 돼요. 고난이 따르고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된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없다. 그 입에 거짓말도 한 적도 없어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너 나 힘들게 하면 너도 혼나? 이런 것도 없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부탁하시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의시하고 순종하는 자,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 순종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고난 받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만 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